예배 드릴 때 생긴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항상 이제 설교 약간 아침에 묵상할 때 보통 후배들이 들어오거든요. 안 들어오는 거여서 왜 안 들어오지? 보통 뭐 벌컥 열고 들어와서 그냥 툭 앉아가지고 이렇게 찾으세요. 그랬던 후배님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또 오늘 자나 이러면서 이제 나왔는데 또 뒤에 앉아 계셔갖고 마음의 심적 안정감이 또 들고 오늘 또 다른 분이 들어오셨어요. 저희 방에 제가 독서 모임 하시는 분인데 전 올해도 독서 모임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이제 왜냐면은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이 가까운 일이 있으셔갖고 오셨다가 또 예배 참여해 주셔가지고 좀 마음적으로 또 되게 고맙고 감사하고 혹시 여러분 600번 버스 타실 때 보세요. 저분 없나 있나 이렇게 온수동에서 어디입니까? 광화문 쪽으로 이렇게 돌 때 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인데요. 너무 많으니까 4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목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봤으면 합니다. 사무엘상 4절부터 작죠 글씨가 성경들 보세요. 성경을 보시고 4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 내용은 사무엘상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봤냐면요 사사기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한 편을 우리가 전했고 그랬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왕이 없는 인생. 그렇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쿵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어떤 물음이 있었어요. 너 왕이 있어? 이런 그렇죠? 너 왕이 있어?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태도로 자라지 못한 저에게는 늘 불편한 이야기예요.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게 늘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 배경에서는 뭔가 권위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아니 위에 대해서 왠지 모를 반항감이 저에게 항상 있었어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화가 생겨서 자꾸 뭐인가 이렇게 짜증나고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빈정거리고 이런 태도를 갖게 돼요. 사람들은. 어쨌든 그러면서 왕이 있는가를 계속 한 주간 물었고요. 그 앞에는 여호수아를 말씀 받습니다. 여호수아 전할 때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앞에는 신명기의 말씀을 봤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봐서 오늘 이르기까지 그래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얘기는 사실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해라. 사무엘이 잠을 잘 때 누군가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가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다라고 반응하는 장면의 고백입니다. 말씀이 3장 1절 말씀 볼까요? 3장 1절 말씀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니
제사장이 있는데 말씀이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임하지가 않아서 제사장이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굉장히 가물어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상징적인 말씀이 오늘 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는 말을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말씀이 끊어지니까 어두운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전도한 친구가 많습니다. 지금 제 근모임이 안 나가고 있지만 그 친구들 대부분 다 3분의 1을 제가 전도했던 친구들이에요. 전도를 잘했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를 나오게 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친구가 거의 다 교회를 떠나 있어요. 한두 친구 이외에는 대부분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둡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모를 것 같은 거예요. 왕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어둡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차가 있고 가족이 온전히 구성이 되어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끊어지면 삶이 어두워져요. 어두웠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여기에 불을 끄고서요, 어두운 상태에서 제가 출구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갈 수 있을까요? 쿵쿵 부딪히면서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혹은 넘어지거나 겨우겨우 도착해서 문을 딱 열었는데 출구가 아닌 거죠. 그럼 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면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은 그런 거죠.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교단과 교파에서 요구하는 말씀들을 막 전하고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열심히 막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자 이렇게 한꺼풀 한꺼풀 뒤집어보고 말씀을 많이 듣다 보게 되면 결국 이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주일입니다. 한국에 몇 개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통계를 슬쩍 보니까 뭐 7만 몇 개 교회가 있대요.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그 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주일을 맞아서 이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쫙 모아서 주제별로 분류를 하게 되면 과연 성경의 핵심과 가까울까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아마도 부정적인 요소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인생 가벼워집니다. 말씀에 자꾸 눈을 감으면 결국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치 못하게 됩니다. 나이가 60이라고요? 나이가 70이라고요? 내일 모레 80이라고요? 그래가지고요. 80이 되었으면 90이 되었으면 더 지혜가 터득이 되어지고 삶에 많은 노련하게 삶을 잘 살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젊으나 늙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님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두워요. 저 장인어른이 녹내장으로 한쪽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언젠가부터 쿵쿵 자꾸 부딪히세요 이렇게. 그리고 가끔 넘어지시고 그리고 한쪽 눈도 지금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거죠. 연세가 90 가까웠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인생이 영적인 맹인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잘 산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어둡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남편과 산다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부인과 산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두운 아이들이 내 새끼다 생각을 해보세요. 또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 부모가 너무 어두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어렸을 때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성경으로 머리를 탁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머리 하도 많이 맞았어요. 밥 먹다가 수저로 맞기도 하고 흘린다고. 저도 뭐 그거를 똑같이 우리 대현이한테 한번 실현해 본 적이 있었는데 딱 이렇게 손맛이 있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삶을 살아보게 되면 사실은 그 아버지가 성경을 때리면서 그 아버지를 두고 기도하기도 싫은 거야.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제. 근데 결국은 그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게 되셨고 집사님이 되셨고 그러다 병원으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신 것을 제 인생사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끊어집니까? 영적 지도자의
타락 때문이에요. 그렇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런 목사가 많다는 것이 너무 저 또한 부끄럽고, 제가 말을 해도 제 입에 얼굴에 침 뱉기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느끼는 부분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백성이 말씀에 대해 무관심해요. 율법은 있었지만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아요. 말씀은 지키고 11조도 하고 별걸 다 하는데 결국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백성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말씀을 들을 자의 부재. 듣긴 듣는데 청종함이 없어요. 청종. 쉐마 이스라엘, 쉐마 청종. 듣고 따르는 겁니다. 따를 종. 그렇죠? 청취한 다음에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 사무엘 시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끊어지는 시대, 지금도 교회는 많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쉬운 말은 아니지만 말씀이 이 시대에 끊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가, 아니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이 들은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한 번쯤은 돌아다 보셔야 돼요. 저는 갖고 있는 선천적인 기질이 자꾸 뭘 하라 그러면 안 하는 그런 좀 약간 통 그런 부분이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잔소리가 싫어요. 아침부터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현사모가 뭐라고 또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정도님 계시고 애들 다 있는데 그만 좀 말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말을 하면 들어야지 뭐 어쩌고 그러는 것도 이제 가뜩이나 이곳에 이제 아침에 본인 스스로는 이 거룩한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자꾸 말씀을 이렇게 탁 새기고 오는데 이거 출렁에서 넘칠까봐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시험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머리 숙이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숙이면 와르르 일어나면은 딴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탁 들고 혼자 거룩하게 하고 있는데 자꾸 뭐가 구멍을 찌르는 거예요. 막 뭐가 물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다가 주차를 하다가 아침에 또 우리 여러 이유로 늦게 왔어요. 주차할 데가 또 없는 거야. 돌아서 저쪽 또 우리 가로공원 공영주차장 대고 오는데 짜증이 그냥 너무 나는 거야. 이제 오다가 그냥 뭐가 있길래 발로 툭 찼어. 이렇게. 그 아줌마가 또 보더라고. 이렇게 왜 멀쩡한 양복 입은 사람이 오다가 우유곽을 쳐버리니까 그래서 다 엎었어요. 다 엎어가지고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안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인생이 너무 어두운 게 아닌가. 여러분, 인생이 밝기 원합니까? 어둡기 원합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생은 밝습니다. 이제 바꿔볼게요. 당신의 인생은 밝습니까? 그 뒤에 왜 안 와요? 그 두 분. 왜 안 해요? 서로 어두운 거 안 와봐요. 말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기쁨이 있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매일 합니다. 말씀 공부를 스스로 매일 해요. 자기주도로 자율적으로 제가 정해놓은 그 부분들을 어쨌든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독서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다른 것을 아무리 채워도 사실은 인생이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세요. 야곱과 요셉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든 시작이 이 시대의 말씀이 희미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시작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부르는 일이에요. 한 가정에 한 사람을 불러서 그 가정을 복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중국 아이들이 제 주변에 많았었습니다. 한양대학교에 중국 아이들 사역을 오래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과 중국을 들어갔어요. 네 집에 갈게. 네가 통역해. 네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그 집 자녀가 통역을 하고
왜? 한국에 학교 갈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를 보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한국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받겠습니까? 주설, 신정, 홍사, 최우영 그런 친구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좀 어떨 때는 무시도 당하고, 어떨 때는 빈정거림도 당하고, 어떨 때는 감사하다고 악수도 청하고 그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이 희귀한 이런 시대에, 말씀이 끊어진 이 시대에 그런 가정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항상 말씀 가진 자, 말씀을 말할 자를 한 명을 부르신다. 그렇죠?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을 전달할 자를 부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전달할 자가 없는 거예요. 전도는 하고 선교는 하는데 말씀을 들을 자가 없는 거예요. 저 전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자랑이 아니라 실제 어떤 결론은 뭐냐면 무언가가 굉장히 뭡니까? 영혼을 사랑함이 없이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다는 것들을 딱 깨달으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모든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나 선교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 이거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망쳐도 모든 것들이 무너져도 될 것처럼 말하는 그 행위는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전도는 선교는 수단적 가치이지 궁극적 가치가 아니에요. 선교를 하기 때문에 모든 걸 퉁치는 거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잖아. 랄지. 우리 교회는 그래도 복음을 말하는 교회잖아. 랄지.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뭔가가 영적이잖아. 다른 말을 해서 위안을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오늘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무엘은 한나라는 여인이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낳는 게 고통스러워요. 애가 있는 게 고통스러워요. 애가 있는 게 고통스러워요. 애가 있는 게 힘들어요. 애가 없는 게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아니 애가 없을 때 애 하다가 딱 생기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다가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게 돼요. 그 아이가 성소에서 자라게 되죠. 그 성소에 있던 제사장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었고 거기에 수종드는 사람으로 사무엘이 있게 됩니다. 그 사무엘이 잠을 잘 때 반응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3장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7절 말씀 봅니다. 3장 7절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지만 사무엘이 네라고 말하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을 더 이상 내가 품고 의미를 알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의 의미가 담길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 내내 신방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예요. 말씀이 의미가 들린다. 의미가 뭐냐면 그냥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의 의미가 나한테 들려야 돼요. 아버지 어떤 생각 드세요? 지긋지긋합니까? 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란 말을 지금 듣거나 글씨를 볼 때 그때 자라면서 철없을 때 생각했던 부분들의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쯤 만나보면 더 좋을 건데.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AI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 아버지 사진을 담아서 살아있는 것처럼 영상으로 만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앞에 등장 한번 해서 좀 대화 좀 하면 좋겠어요. 대화 좀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하면 좋겠는데 뭐 그럴 게 없어서 챗GPT를 만들어치나 혼자 만들어서 한번 아버지랑 대화를 해볼까 생각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살아보고 그 입장 돼서 살아보니까 그 말의 의미가 달리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와야 돼요. 의미로. 어떤 장윤정이라는 가수 아시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가수들은 자기가 무슨 노래 하는지도 모르고 불러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들은
자기가 무슨 설교하는지도 모르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 모르냐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 입장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이렇게. 얼마 전에 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결혼한 친구다. 얼마 전에 기쁜 소식 있어요. 저도 모르게 무슨 말 할게요. 임신했니? 그랬어요. 네, 그러더라고요. 수고했다. 수고했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그래서 야, 좋다야. 축하해. 4월달 교회 한번 방문 드리려고 했는데 4월달 5월달 못할 것 같아. 괜찮아. 애 잘 키워라.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좀 하면서 기쁜 거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그 느끼는 거죠. 속으로 한편으로는 애 낳아서 키워봐라 이제. 넌 죽었다 이제. 생각이. 왜냐하면 사무엘이 지금 내가 여기 있나다라고 말하는데 이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 모른다고 이제.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 7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반응은 하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깎아머리 하고서 그 의암 때 말해서 주 앞에 서원할 때 그때 하고 지금하고 같겠습니까? 그때 알던 하나님의 그 크기와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이런저런 일들 겪으면서 발견한 하나님의 크기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사무엘은 어두운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도자 엘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8절 중간에 보니까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는구나를 깨달으신 거예요. 이제 3번 동안 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엘리가 잠 깨는 거 아닙니까? 왜 왔어? 그러니까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아니래 가서 잘하니까. 이렇게 3번 정도 한 다음에 9절 말씀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여호와죠. 여호와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라. 그렇죠? 이에 사무엘에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신방을 들면서 이 가정에 이런 말씀, 저 가정에 저런 말씀을 권면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목회자의 움직임과 묵상들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신방을 해요? 제가 그 말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가서 이 말씀을 권위 있게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엘리가 말했던 그 부분들을 사무엘이 듣고 말씀을 반응하고 따르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이시며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며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린 그래서 우연을 믿지 않아요. 모든 진화론들은요, 우연에 의해서 뭐가 발생이 되어졌고 목적 없이 끝없는 진화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거 믿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삶의 우연이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믿기 때문에 재수없다 할지 망했다 할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망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신데 망쳤지 이 건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들은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재수없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 재수없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내가 잘 모르지만 사무엘이 반응을 하고 있지만 잘 모르는 거에 이 무슨 의미인지 이게. 그렇죠? 그때 힘이 했고 눈이 3장 1절 말씀 2절 말씀 보니까 3장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나이 먹었다는 말을 의미하잖아요. 제사장으로서 무엇인가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점점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도우심이 점점 어두워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정에 여러분이 믿음의 가장 선교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가족들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에 유일하게 복음을 전할 사람인데 엉망진창 살아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막는다니까. 물론 하나님이 결국은 부르시겠지만, 그렇죠? 이왕이면 이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평생 미신에 매여서 한평생 이사갈 때 날짜를 봐야 되고, 무덤을 묻을 때 묘자를 봐야 되고, 이름을 지을 때 여기저기 물어서 재수좋은 이름으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하나님과 믿는다고 하면서 무관한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세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한 번도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한 적이 없다. 그러면 교회는 나와 있지만 사무엘처럼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3장 19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3장 19절. 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결국은 말씀을 모르고 좌우를 분별치 못했던 사무엘이 결국은 그 말이 선포된 그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결국은 그 어린 나이가 모든 지역에서 인정하는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무엘 상하는 사실 다윗의 등장을 말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사무엘 상 앞에 책이 뭡니까? 룻기. 새벽에 한 말씀을 드렸는데, 룻기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나옴이라는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외국으로 간 거죠. 쫄딱 망해서 고향에 돌아갈 상황이 된 거예요. 남편도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며느리 아이들 보고 떠나라라고 말했는데, 둘째 며느리 룻이 어머니 어디 갑니까?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서 룻을 통해서 결국은 보아스라는 사람과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말하는데, 한번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결국은 다윗의 할아버지를, 그렇죠? 이세 오벳,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아요. 다윗의 등장을 말하려고 룻이 왜 필요할까? 사사기 시대 때 룻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혼탁하고 말씀이 없고 왕이 없으므로 소견들 행했던 그때에 말씀 인도받는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룻이에요. 룻기가 있음으로 해서 사무엘 상의 다윗의 등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 개인의 삶을 보면 안 보이는 부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 뭡니까?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청중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이 말씀 아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교정이 되어지고 수정이 되어져요. 말씀을 내가 듣는다고 말을 하면서 아주 까칠하게, 아주 답답하게, 아주 골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도 선교 말하기 이전에, 그렇죠? 삶의 그런 태도 자체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는데 딱딱해? 그럴 수가 없죠. 복음에 들어간 사람이 골스러워? 그럴 수가 없죠. 이건 성향을 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은 큰 거예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런저런 모습들을 수용할 마음의 자세가 생깁니다. 여러분, 큰 바닷가에 웬만한 오염물질 들어가도 다 이게 정화가 되잖아요. 복음은 큰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할 때, 개인을 회복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딱 주시고, 여러분 삶을 살아보세요. 이 경제적인 문제 어떡할까, 이 장사 어떡할까, 이 사업 어떡할까, 이 일 어떡할까, 순간순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마음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딱히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문제를 방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청중의 자세를 우리 영광의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돼야 돼요. 제가 가끔 통독을 아침에 저는 항상 통독을 1번 끊는다 생각하고 있어요. 또 어느 날 보면은 막 박민영 이렇게 1등 와 있고 벌써 읽었다고. 어느 날 보면 임준호 벌써 읽었다고. 오늘 김공주 막 벌써 읽었다고. 어느 날 보니까 막 이윤재 착각한 거 아닌가? 이제 밤에 싸웠나? 뭐 이런 생각 들고. 왜냐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끔 이제 조명이 1등할 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현상을 보고 그 빨리 좀 올려. 달근데 올리지 말고 내가 항상 늘 체크를 좀 하는데 어떨 때 보면 또 뭡니까 그 박미정 이렇게 이름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보게 되면 이지민 이 지민이 참 새벽에 들어왔나 막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 별거 아닌데 뭐 그런 관심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통독하면서 재밌지 않나요? 통독가 너무 재밌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들어요. 저 우리 다민의 뭐 모친이 요즘 말씀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디 나갔다고 진도를 어디 나갔다고 진도? 잠원 나갔다고 지금 우리 지금 3월 상일꾼인데 어떤 분 잠원을 나갔대. 너무 재밌는 거지 이게.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슴에 담기면서 예를 들면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처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렇죠? 또 마지막 두 번째로 모든 회복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좀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죠. 좀 말씀이 좀 긴 구절인데요. 아이고 안 보이네요. 자 성경 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잘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너희가 우리한테 들은 말씀 있지 그 얘기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죠.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주중에 몇 번을 그런 마음에 감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막 가득한 거예요. 제 올해 원워드가 뭐라고요? 충만. 막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물론 그걸 전달하는 건 다른 문제지만 막 말씀을 볼 때 통독을 할 때 이거 저거 제 책상 주변에 메모가 가득해요. 그 내용들이 그런 말씀들을 성도에게 전해지라고 적어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이 저거 뻥이야. 에이 저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거. 아유 저거 못 봐서 그래. 그러면요 아무런 일이 없어요. 제가 강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한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이렇게 20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앞에 현대인 성경을 제가 좀 이렇게 좀 해놨는데요. 읽어드릴게요. 현대인 같은 내용인데 다른 번역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은혜의 말씀.
모든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그 말씀이 믿음을 든든히 세운다고요.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알 수 없는 그 평안과 힘과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그 영광의 얼굴의 광채의 빛이 인생 가운데 비춰져서 삶이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충만감과 행복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말씀의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은혜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 이런저런 유튜브를 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세요.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면, 그렇죠? 너무 엇나간 목사 아닌 이상은 그 말씀을 은혜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배회하지 마세요. 내 교회에 있는 말씀 좀 몇 번 더 들으세요. 그게 낫습니다. 이것저것 듣는 거 그렇게 신앙에 유익이 안 됩니다. 말씀 평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전해봤습니까? 이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 한번 준비해 전해보셨냐고요. 그게요 그냥 막 밥 먹다가 그냥 뭐 산책 가다가 말씀 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저는 그래요. 말씀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냥 뭐 이렇게 경험적으로 말씀을 그냥 뭐 받아쓰기 하듯이 술술 나오는 작품을 쓰듯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강단에서 전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받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제가 막 그냥 뭐 삼원을 해서 이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이 귀한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아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사방에 흘러갈 수 있도록 말씀의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하고 말씀만 사로잡힐 때 이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그때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는 것을 넘어서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듣고 혼자 사는 걸 넘어서 말씀을 사방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하다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 시편 119편 105절 화면에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어둡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이 밝아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망할 놈의 일들이 많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씩씩대고 열나고 화가 나고 얻지 못할 그 마음의 모습들이 많다는 것을 그만큼 화가 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제 인생을 보니까 느껴져요. 하지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인 것을, 그럼 빛이가 여기 앉아있지만 그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빛인 것을 우리가 아는 그 자체가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보여주는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책을 읽어보십시오. 책 하나를 잘 만나도 너무 기뻐요. 제가 근래 읽고 있는 책이 몇 권 있는데 한 권이 뭐냐면 말을 짧게라 뭐 그런 책이 이제. 근데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빅 메시지를 활용해라. 가장 큰 메시지. 그거 위에는 다 버려라. 그 얘기예요. 제가 항상 뭘 하면은 뭐가 원고가 많은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하면서 한 페이지 했다가도 너무 내용을 많이 적어온 거야. 좀 덜어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그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 가운데 가장 큰 메시지가 뭐냐?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속에 담으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우울증이 있었을 때 막 걸었어요. 이걸 뭐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 아빠 그런 줄 알지 그냥. 그렇죠? 그래서 막 걸을 때 주로 햇살이 좋은 거예요. 햇살 좋은 곳이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남산도요 몇십 번, 남산도 생각보다 이게 낮지 않아요, 제 입장에서. 근데 걷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해보게 되고 햇살을 맞으면서 어제 집사람 보고도 나는 햇살 있는 집이 좋아. 당연하지. 그런 말 뭐래? 그러길래 제가 또 핀자 맞았는데 당연한 말을 제가 해서 욕 먹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밝은 빛이 좋은 거예요. 얼마 전에 신발을 갔는데 어느 아파트가 막 빛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괜히 남양집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막 좋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빛이에요. 물론 비 오는 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이게 생명의 말씀이 빛으로 들어왔을 때 말씀을 들은 자들이 갖게 되는 희열과 행복과 그 뻐근함과 그 가득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 목사에게만 있으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되면 어둡다. 개인적으로도 말씀이 끊어지면 어둡다. 밝은데요. 삶을 잘 보세요. 밝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본문을 말씀은 세 가지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렇죠? 회복은 항상 이 영광의 복음교회도요. 여러분이 다 개척 멤버지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영광의 복음을 왜 이렇게 무겁게 전하고 영광의 복음을 왜 이렇게 힘들게 전하고 영광의 복음을 자꾸 이렇게 뭔가 억압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가 도전하고 치열하게 극단적으로 살아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지?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이 자체가 귀한 건데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기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한평생을 인생을 바칠 수가 있냐고요.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공부가 즐겁다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건 잘 맞진 않거든요. 뭔가를 하지만 공부를 한 공부라기보다는 다른 거죠. 어쨌든 간에 또 독서가 즐거워. 그 의미가 알아지면 책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아본 경험 있는 사람들,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모든 것 때려치고 말씀만 들으라 그 얘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방 켜놓고 안 믿는 남편을 복음하려고 늘 틀어놓고 막 계속 싸우고 이렇게 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거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다른 목자 가지고 교회를 이거 가지고 뭘 해야지 이런 목표를 위해서 교회를 도구 삼아주라고 했다면 저는 벌을 받죠. 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교회 부흥을 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이게 성도들이 알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고 물으면 말하기 좀 그래. 뭐 잘 말 못하겠어. 근데 이 복음이 어쨌든 간에 어느 순간에 말씀이 꽝 들려지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들이 매 순간 매 주에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 모든 회복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어진다. 그렇죠? 상담자 찾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이 사방 흘러갈 수 있도록 흘러가려면 내가 먼저 말씀이 들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듣는 말씀이 가득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줄줄줄 흘러가면서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도 엄마가 바뀌었네, 아빠가 바뀌었네, 제가 한번 믿어보고 싶네. 그 전도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도입니다. 남편에게 전도 좀 줘보세요. 한평생 살아죽고 살아왔는데 예수 믿어? 그러면 너 나 믿어?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 믿으면 잘한다. 그 모양이냐? 이런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말에 생명 사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 생명력이 전달돼야 돼요. 그 모든 근본 시작점이 말씀 앞서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동안 주변을 살릴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